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회상 만난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친이 고창과 전주 사찰 주지스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절에 가서 놀고 아버님 독경소리를 듣다가 어려서부터 천수경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아침 예불 하시는데 따라다니고 초파일에는 꼭 가서 관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스님이 되기 위해서 동대 불교과를 지망하려고 아버님께 사루었습니다. 제가 동대 불교과를 지망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이런 검은 책을 하나 내주시면서 한번 읽어봐라 그러셔요. 그래서 무슨 책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검은 책인데 원불교 교전이라 이렇게 써졌어요. 그래서 원불교 교전이 뭔가, 그리고 이렇게 첫 장을 넘겨보니까 검은색으로 이론장이 이렇게 둥그렇게 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다음 장을 이렇게 넘겨보니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 한 줄만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을 이렇게 넘겨보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 또 무시선 무처선, 동정일려 영육상전,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 표현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그때 한용운 교수라는 불교 스님들이 개혁불교를 외쳤는데, 야, 원불교가 개혁불교구나. 그리고 경전을 읽어보니까 불교 혁신론이 개혁 내용이 나오는데, 야, 원불교가 새불교다. 이것을 아주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야, 동대 불교과가 아니라 원불교학과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원불교학과에 지원서를 내고 왔어요. 그래서 면접을 하는 날인데 융산 송천은 종사님께서 지금 앉아 계시는데, 면접을 하시는데 그래요. 자네는 원불교를 불교로 알고 온 모양인데, 혁신불교로 알고 온 모양인데 원불교는 불교와는 좀 다르네. 그리고 원불교 학과생들은 입교도 하고 교당도 나가고 나중에 전무 출신을 서원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자네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3년간 수계농원에 가서 봉사를 하고 오면 돈을 안 내고 공부를 할 수 있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1년 후에 군대 가야 되는데요,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좀 어떻게 선처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난색을 표해줘요. 그래도 사정을 드렸더니, 그러면 자네는 사비로 돈을 다 내고 1년을 생겨보고 그때도 마음에 들면 이제 다니고 아니면 동국대학교로 전학을 가소.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니는데 이리에 있는 사촌 형님이 동아일보에서 지국에서 근무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그 문간방에서 신문 팔이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식사도 못 들고 애터루로 돌아다니까 좀 따겠던가 봐요. 그래서 저기 오셨냐 어쩌냐, 저기 일산 양현수 형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기숙사도 데려다가 구경시켜주고, 그때 진산 한정원 종사님이 사감님이셨었는데 그 종사님 연원으로 입교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세 분 은혜의 스승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여기에 있었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먹고 공부를 해갈수록 새 스승님들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보온을 할까 지금 염려불만해도 길이 없습니다.
제가 원불교 회상에 들어와서 한평생을 53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생각해보니까 만 49년, 50년이 돼가요. 이게 한평생을 원불교 회상에 살면서 기쁨과 희열을 느낄 때를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부처다. 이것을 알았을 때 제일로 기뻤습니다. 왜 마음이 부처냐?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에 있는가? 오늘 학생들은 한 번도 안 오셨는가 보네. 학생들 보고 좀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일반 교도님들, 왜 마음이 부처며 그 마음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학생들 있어요? 예, 예. 한번 누가 대답해봐요. 학생 좀 있구나. 우리 때는 학생도 넘쳤는데 저렇게밖에 없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때는 불교학에서 육식과 칠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 마음은 제일 먼저 성품짜리를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불교 대승기신론은 그 마음을 일심이라 열애장이라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일물이라 불성이나 뭐 자성이나 초음이나 법이다 여러 말씀으로 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성품짜리 그 자리를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품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종사님이 밝히신 것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일원상 서원문을 맨 최초에 대종사님께서 발표하신 것을 회보 49호에 실려 있는데 제가 확대 복사해 왔어요. 영상으로 좀 보여주세요. 보십시오. 그때 발표한 것도 대종사님 휘장처럼 가에 이렇게 쫙 돌려 있어요. 그리고 법설 그렇게 하시고 제목이 신불일원상 내역급 서원문 그렇게 하시고 끝에 바로 밑에 친제 이렇게 하셨어요. 친히 지으신 것이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다 설명을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제목과 몇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종사님이 내놓으셨을 때는 신불일원상 내역급 서원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아하, 경문은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처럼 석자, 넉자인데 길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신불과 일원상은 같은 말이니까 그러면 신불을 빼자. 그리고 내역급이라는 것은 조사니까 그러면 그것도 빼버리자. 그러면 일원상 서원문이라 하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두 줄째 보시면 재불 조사 범부 중생으로 불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성품으로 바꿨는데 처음에는 불성으로. 그 다음 중간쯤 보면 차 신불 일원상을 채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 신불. 이게 일원상이 신불이다.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신불과 일원상은 하나인 것입니다. 대종사님. 그래서 대종사님 제세시에는 일원상을 불성 일원상이다.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신불 일원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불 일원상을 또 다른 말로는 성품이라 하셨어요. 성품. 그런데 성품이라 하는 것은 이 천도법문을 어른들은 다 외우고 계실 것이요. 생사의 이치는 부처님이나 영가나 일체 중생이나 다 같은 것이며 성품짜리도 또한 다 같은 본연 청정한 성품이며 원만 구족한 성품이다. 성품이라 하는 것은 부처나 중생이나 영가나 다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본연 청정한 것이며 원만 구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품이라 하는 것은 저 허공의 달과 같이 참달은 저 허공에 있지만은 그 그림자달은 일천강에 비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종사님이 성품을 달과 같이 비유하셨기 때문에 제가 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달이 보면은 할머니들 그 과학 교육을 안 받으시는 어른들은 초생달, 반달, 금음달, 상현달, 보름달 이렇게 다 있는 줄 아십니다. 그리고 보름 만에 이렇게 둥그렇게 커지는 줄 아셔요. 그리고 달이 잘 안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달이 왜 잘 낮에는 안 보이고 달이 보름달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는데 과학 교육을 배우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왜 달이 초생달, 반달, 금음달, 상현달 이거 각각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지구 공전과 자전으로 시각 차이에 따라서 그 달이 각각 달리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달이 왜 안 보이냐? 그것은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 미세먼지가 이렇게 좌우게 버리면 안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품달도 또 꼭 그와 같습니다. 원래는 뚜렷하고 원만하고 대종사님 밝히신 바와 같이 청정하고 원만하고 뚜렷한 성품 보름달이었었는데 왜 초생달, 반달, 금음달, 상현달이 되었냐? 그것은 나의 전생 업력과 습기로 그렇게 쫄아져 버리고 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보이냐? 무명과 업장 때문에 그것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삼독 힘으로 다른 데 집착을 하니까 본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성품을 회복하여 그렇게 뚜렷하고 원만한 성품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잘 알고 그 원만하고 지공무사한 성품 자리를 실생활에서 활용하자. 이것이 원불교 공부법이 아닙니까? 그리고 왜 마음이 부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마음이 부처냐? 기독교나 불교에서는 하느님이 부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대종사님께서는 그 절대자가 있어서 죄복을 주관하고 천당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심신작용에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킨다. 지인급으로 가는 것은 천상으로 가는 길이고 가한급으로 가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좌지우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각자 심신작용을 따라 지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죄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죄복을 좌우하고 내가 천당으로 가면 가고 내가 지옥으로 마음을 쓰면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과의 이법이라든지 원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 이 이치를 할 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은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그렇게 기뻤습니다. 사은의 은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교는 우주 만물이 연기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연기라는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렇게 있고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상이상자 중중무진으로 고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그 연기론입니다. 근데 대종사님은 그렇게 연기로만 얽혀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생명적 은혜 관계로 얽혀 있다. 내가 존재가 살려면 천지가 없으면 살 수 있냐? 부모가 없으면 통포가. 그러니까 내 생존은 생명적 은혜다. 그래서 제가 은적 연기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니까 한 생만 그 목숨을 살려줘도 한 생을 전부 갚아야 하지 않냐 오롯이. 그런데 영생을 살려줬으니까 생명의 은혜니까 얼마나 보온하고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은혜에 대한 절대 감사, 모두가 은혜다 그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은님이 일원부로 화현이고 신불림의 화현이니까 모두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 미륵불입니다. 전부가 이 세상 만물이 미륵부처님 화현이에요.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공경하고 거기다 불공을 해야 된다. 공경하려면 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이 이렇게 다 공생 공영하려면 상부상조해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포운을 말씀하시고
동포원의 강령에 자릿하다. 그리고 우주 만물이 이렇게 벌쳐 있다고 잘 삽니까? 제 법이 없을 때 동물 세계 보세요. 약육강식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법률론을 말씀하셨잖아요. 법질서.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공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론은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아주 다른 성자들은 법률론을 은혜라고 천명하신 성자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법률론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것이 왜 이렇습니까? 지도자들이 법률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갑니까? 법을 안 지켜서 그래요. 감옥에 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법만 잘 지켜도, 계문만 잘 지켜도 진급하고 감옥은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법률론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은은 평화의 윤리이고 공존의 윤리고, 왜 그러냐? 사은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도 있지만은 이런 물에서 다 화연된 것이 사은이기 때문에 한 모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한 모태, 어머니 뱃속이 똑같아. 그리고 한 핏줄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 태어난 것. 그래서 동기연계 아닙니까? 그리고 우주 만물이 다 잘 살려면 공생 공영을 해야 하니까, 응? 동포원을 지키고 자리타법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은에 보온해야 평화의 윤리가 실현되고 천지의 은혜를 지켜야 환경이 파괴 안 되고 그러지 않아요. 부모원을 해야 부모 효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효가 삼세로 볼 때는 자기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누가 부모가 될지도 모른다. 그게 노약자나 무자력한 사람을 돕는 것이 부모 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이 법이 드러나야 세계 평화가 오고 세상이 구원됩니다. 또 하나는 성불의 길을 발견했을 때 그렇게 기뻤습니다. 제가 불교에서 있었으면 지금 어쩌겠습니까? 불법 적적대기가 한번 보십니까? 혹은 이제 큰 스님께 여쭤보면 뜰아프 잣나무니라 마삼건 똥막대기 이 멀고 아무 말씀도 안 해버려요. 그러면 저는 그 화두를 갖고 일생 동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있고, 그리고 또 자선만 한다거나 토굴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개정의 사막을 닦는다 해도 제 소양과 적성에 맞는 그 한 가지를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 문화에 들어오니까 성불이 사막 병진이다. 응? 병진이다. 그리고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한다. 지성으로 하면 성불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격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재중이 뭐냐? 사은, 사효를 실천하는 것이 재중 길이다. 이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이 부처님 되는 길도 알았지만 그 복을 한없이 지어가는 길도 알고, 이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러셨더라고요. 다른 스승에게 일생을 배워도 다 못 배울 것을 나에게서는 상근기면 들은 즉시 바로 알 것이요, 아무리 하근기라도 몇 달 내지 몇 해만 배우면 다 알게 되지 않는가. 그대들은 이 법주를 타고 하루속히 성불재중의 구경에 도달하라. 이 법은 수만 년에 처음 나온 법이요, 앞으로도 수수만 년 흘러내려갈 대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대도의 상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다행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좀 길게 말을 하겠는데 추도식이 있더라고요. 서형은 대호법님의 추도식인데 대호법 수도인 그 호법님들은 교단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 봉사하고 생명까지 다 바치신 어른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른의 추도식이 거룩하게 모시기 위해서 저는 짧게 좀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서원문을 공부하면서 마음적으로 희열이 솟았습니다. 영생을 통해 저 서원문 끝에 보면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유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생을 통해서 진급이 되고 은혜의 길을 발견했어요. 한 생만 진급되고 은혜돼도 감사하고 그냥 행복하고 기쁠 일인데 영생을 진급과 은혜의 길로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냐? 제가 어렸을 때 홍수 물난리가 난 것을 봤어요. 대홍수가 나니까 전부 떠내려와. 돼지도 떠내려고 뭣도 떠내려고 짐짝도 떠내려고 뭣도 떠내려고 다 떠내려와. 그래서 그냥 그것이 죽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고 난리가 나. 근데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가에는 미꾸라지라는 놈이 열쭉쫄쫄쫄 올라가. 송사리도 올라가. 홍수 나서 물고기가 죽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홍수 나야 물고기는 이동도 오고 더 좋아지고 바다도 뒤집히고 냇물도 좋아져요. 그게 왜 그놈은 사냐? 그놈은 헤엄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역경, 난경, 고통이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옵니다. 그런데 헤엄을 칠지 모르는 물고기가 되면은 그냥 부딪히고 죽고 난리가 나요. 역경에는 그냥 좌절해버리고 순경에는 넘쳐버리고 그냥 자행자의로 어떤 때는 좋은 마음 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원불교 마음 공부를 하면 자기 마음을 운전대를 잡고 세상을 이렇게 운전해 가는 것 아니에요. 역경에 처했어도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순경에 처했어도 아 내가 너무나 넘치는데 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마음을 자유자재로 각자의 마음을 운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20년 30년 하는 사람은 교통사고가 안 나요. 그 그냥 1, 2년 되고 운전 기술을 모르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지. 숙달된 사람, 교통법을 잘 아는 사람은 사고가 납니까? 그래서 나도 마음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 기술만 연습을 잘하면 사고 안 나고 영생을 행복과 기쁨으로 가겠다. 시간이 50분 되면 끝내야 하니까. 우리가 대종사님께 귀한 것이 얼마나 다양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대종사님께서 돌을 깨치시고 너무 좋으셔서 남학신을 신고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하면 할수록 마음에 희열이 있었고 속으로는 콧노래가 부르고 어찌 다행히 내가 이 원불교 회상을 찾아왔는가 정말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도 이 기쁨으로 영생을 동고동락하고 성불제중의 대서원을 기필코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 회상에 와서 고생은 기쁨이고 사랑이고 영광입니다. 왜 그러냐? 대종사님 법을 봉대에서 받들고 전하기 위해서 심신을 다 바쳤잖아요. 여기 원로 수도 어른님들 그 고생하고 못 먹고 희생하면서 몸이 다 망가졌잖아요. 수행하면서 고생하시고 교당 법을 전하고 교도 교화하시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신 것도 자랑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원로님들 좀 아프셔도 내가 고생하다 아팠어, 수행하다 아팠어, 대종사님 법을 전하려다 아팠어. 그러니까 그것이 자랑이고 긍지고 신념이고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기쁨으로 대종사님 법을 시방세계에 두루미쳐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건설하는 성직자 우리들이 일꾼이 됩시다. 감사합니다.